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매주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라는 또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계속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멈출 수가 없고 계속해서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중개교회가 참 기쁨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기쁨이. 여러분 지금 얼굴을 못 보셔서 그렇지만은 저는 계속 얼굴을 보고 있잖아요. 기쁨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기쁨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교회가 기쁨이 회복될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모시고 여행을 좀 다녀봤잖아요. 다녀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행 다닐 때 먹는 겁니다. 먹는 거. 먹는 것만 잘 먹이면요, 잠자리가 조금 불편해도요 다 용서가 돼요. 그 여행지 막 다니는데 먹는 걸 좀 못 먹잖아요. 아무리 좋은 곳을 모시고 다녀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배만 고프면 짜증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아무리 좋은 경치가 있더라도 잘 먹으면요 다 기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먹지 못하면 짜증을 내. 제가 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제 밤에 9시에 이제 집에 들어갔거든요. 어제 한 끼 먹고 다 굶었어요. 두 끼를 설교 준비하느라고 여러분께 잘 먹이려고.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왜 이렇게 짜증이 날까 했더니 제가 안 먹은 거야. 집에 갔는데 우리 가은이가 계속 말을 걸었는데 너 말 걸지 마. 나 지금 화나니까 말 걸지 마. 먹기 전까지. 저녁을 딱 먹고 나니까 모든 게 다 풀려요. 그 짜증난 게 다 풀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중개교회가 기쁨이 회복되려면 잘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무엇을 잘 먹어야 될까요?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 말씀. 이 말씀으로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자꾸 교회 와서 짜증내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자꾸 원망해요. 사소한 일도 못 넘겨요. 보통 배부르면 다 넘길 수 있는 문제를 배만 고프면 못 넘겨. 불평하고 원망하고. 제가 어제도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잘 먹여야 되는데 잘 먹이지 못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을 잃고 있는 거 아닌가. 오늘 말씀만 해도 참 잘 먹어서 여러분들 배불리 드셔서 여러분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배만 부르면 만사가 오케이잖아요. 그렇죠? 배만 부르면 다 오케이야. 뭘 해도 오케이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배만 부르면 우리는 만사가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은 그대로죠. 고난도 그대로 있어요. 힘든 것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배가 부르니까 다 오케이야. 불평이 사라지는 거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사 오케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직접 물어볼게요. 직접적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다시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이십니까? 이 말씀에 많은 분들이 주저하지 않고 아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단지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십니까? 속한 사람 맞습니까? 뭔 자신감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맞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 시간들, 생명까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요, 예수님께 구원만 받고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께 내 모든 소유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무엇까지, 내 생명까지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또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아멘을 너무 잘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진짜 설교할 필요가 없는데 깜짝 놀라게 만드시네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무턱대고 아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자는요, 단지 예수님에 관해서 배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는요, 예수님을 주님을 믿었다면, 예수님께 속하여 있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더 잊으셨어요? 오늘 설교 빨리 끝내라고? 정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계셔요? 사실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은요, 비교적 쉽게 대답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조금 머뭇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면서 그냥 받아들여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나 제자라고 하면요, 야, 이것은 어떤 특별한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만, 또 많은 것을 헌신하는 사람들만, 무엇인가 믿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제자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분명하게 성경은요,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나누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이름이에요, 이름. 예수 믿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제자의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고 고백한 데서부터 제자의 삶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19절이요. 시작.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려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말하죠. 예수님을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이십니다, 더러는 옛 선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냐면, 이 고백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 중에 한 명이야. 근데 이 모든 대답을 보세요. 어느 대답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리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냐 하니. 첫 번째 질문은 무리가 나를 누구냐고 물으셨어요. 이 질문은요, 다른 사람의 대답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는 누구도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대답할 수 없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부모님이 누구라고 대답할 수 없어요. 뭐 믿음의 선배님들, 어떤 직분이나 신앙 경력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내가 대답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각자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오후 예배 나눔 시간에 이 질문이 들어갑니다.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해요. 제가 써놨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보내심 받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구원자, 메시아.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며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의 대답은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에 뜻밖의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21절이요. 시작.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아니 왜 정확하게 지금 고백했잖아요. 정확한 신앙 고백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정확한 고백인데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왜요? 사람들은 이 당시 지금 이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원수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아줄 강한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실 길은 그들이 원하는 왕의 길이 아니었어요. 어떤 길이었습니까?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권력을 잡는 그리스도를 원했잖아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왕을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은 그리스도는 맞는데 너희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야 되며 죽임을 당한 뒤에 다시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2절에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이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부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과 부활, 그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쩌다가 일어난 비극이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버림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과 수치와 심판을 담당하셔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시고 제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왕이 있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주인이 있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주인은 죽임당하면 안 돼요. 고난당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돼요. 로마의 속고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끔 강력한 왕이 내가 원했던 왕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면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점잖게 했지만 따졌다는 거예요. 붙들고. 어디를 붙들었을까요? 멱살 잡은 거죠, 예수님. 성경적이진 않지만 붙들었다는 거예요.
멱살 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고난의 길 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말릴 겁니다. 못하게 할 겁니다. 제자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가 제자인데 베드로는 오히려 주님 앞에 서서 예수님이 가실 길을 막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항변할 때 이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기대와 욕망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죠. 내가 원하는 왕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죠. 이 욕망이 없었을까요? 그렇다면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정작 나의 성공, 나의 영광, 나의 평안함 이것을 더 우선시하는 숨겨진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고백하지요. 예수님 믿는다고. 찬양하지요. 기도하지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는 우상들이 득실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로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통치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셨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림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예수님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죠. 시작. 아멘. 예수님이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12제자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셨대요. 모든 무리들, 우리를 포함해서 아무든지 제자들만 따라오는 거 아니야. 너희 12명만 따라오는 거 아니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와야 돼. 선택이 아니에요. 따라오려고 그러는 게 선택 같은데 선택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은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기 부인은요, 자신을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자신을 부인한다고 해서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개성과 재능과 모든 성격들 없애라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고 싶은 일 몇가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또 참으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더 근본적인 뜻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삶의 주인과 최종 기준으로 삼아온 이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은요, 단지 내 고집만 꺾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을 내가 결정하며 살고 있잖아요. 이 결정권자라는 것, 이 주장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좀 지적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더 이상 너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지 말아라.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분이 무엇인지 더 이상 너를 나를 따라와야 돼. 그러려면 더 이상 너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면 안 돼. 아멘이십니까? 누구를 주인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 몰라요?
계속 듣고 왔어요.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야, 주님께 결정권이 있지. 나도 내어드리고 싶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지. 나의 왕이 되셔야지.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 계셔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알면서도 계속 결정권을 내가 붙들려고 합니까? 왜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합니까? 내 어떤 형편 때문에요? 어떤 사정 때문에요? 내 삶 때문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결정권을 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 단지 나쁜 일을 행하게 하는 욕망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나쁜 짓들, 나쁜 행동만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의 열매죠.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그 자리에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자리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 이것이 죄의 본성이에요. 이것 때문에 모든 죄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왕 되고 싶으니까. 내가 주인 되고 싶으니까. 우리는 사실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지만 정확히 자신을 보실래요? 이미 모든 결론을 다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결론 안 내리고 기도할 때 있으세요?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저하고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을 좀 내리지 말고 오세요. 같이 기도하게. 기도할 제목 좀 뺏지 마시고. 결론 다 내리고 오면 뭐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 말밖에 더 하겠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시험 드는데? 같이 기도해봐야지. 이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지. 우리는 잘 참지요. 잘 인내하지요. 잘 견디지요. 왜 인내하고 사세요? 순종할 길을 찾기 위해서 인내하기보다는 내가 선택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기를 원할 때까지 인내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 이 길이니까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 들어달라고. 순종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도 알겠어요. 근데 이 일만큼 제가 결정할게요. 이 일만큼은. 그런 적 없으세요? 아니 주님, 여기까지는 제가 순종할게요.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거부한다고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다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주님이고 여기까지부터는 납니다. 여기까지는 주님이 결정해 주세요. 하지만 이것은 제가 결정해야 돼요. 이렇게 선을 긋는 순간에 그 모든 영역에서는요, 여전히 내가 주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내가 결정하지는 않아요. 주님께 결정을 내어드릴 때 있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몰라서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필요할 때는요, 자신을 잘 부인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가 공부도 참 잘해. 모범생이야. 말도 참 잘 들어. 막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부모님들이? 야, 넌 누굴 닮았니 그렇게? 부모가 또 싸워요? 잘한 것은 다 자기 닮았대. 아빠 닮아서 그런 거야. 엄마 닮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저희 가은이가 맨날 그래요. 제가 못하는 거 막 혼내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닮아서 그래요. 못한 건 다 아빠 닮았대.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잘난 자식은요, 다 내가 키운 거야. 잘난 자식들은 내가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서 키운 거야. 그런데 자녀가 너무 말썽 부리는 거야. 너무 속 썩이는 거야. 엉망진창. 이런 놈이 다 있나. 속으로 막 저놈 내 자식이 맞나 싶을 정도 너무 엉망진창이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저 말썽꾸러기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 엉망진창 저 자녀,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인도해 주세요. 얼마나 자신을 잘 부인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잘 알아요. 잘 섬기고 있어요. 잘 알고. 근데 잘 된 건 다 내 공로고 안 된 건 다 주님께 돌려. 저 못난 자식 하나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잘난 자식은 내가 책임지고.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로마서 14장 8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딱 믿게 되면 가장 먼저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달라집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결정적으로.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주인이 바뀌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늘 고백하잖아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지만 그 전에 먼저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우리 주님이 되셨어요.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부인은 내가 억지로 나를 꺾어서 주님께 바치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의 것이 된 사람이 나의 모든 삶의 결정권도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썽 부리는 자식이나 모범생 같은 자식이나 모든 삶의 결정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인정하고 맡기는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아시고 나보다 내 생명을 더 잘 아시는 그 주님께 믿고 내가 붙들 것은 오직 주님의 손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맡기는 거죠.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고백이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주님, 제 삶의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항상 옳습니다. 주님의 뜻이 항상 선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 결단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는 분명히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손해와 거절과 수치를 감수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은 그 감수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라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순종했기 때문에, 내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이 당시 십자가는 로마가 죄인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했던 사형 도구였어요. 십자가를 짚고 가는 사람은요, 조금 힘든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미 죽음을 선고받고 처형자로 끌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도대체 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제 십자가를 지고인데, 정말 오늘 여러분들 정확한 답을 내리셔야 돼요. 오늘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 십자가. 질병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시부모이십니까? 끝내 풀리지 않는 관계입니까? 가난입니까? 우리는 참 큰 착각 중 하나 뭐냐면, 힘든 일이 생기거나 견디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구나.
힘든 일만 만나면 이것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야.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요, 어쩔 수 없이 하기는 싫은데 안 할 수 없으니까, 버리고는 싶은데 버릴 수는 없으니까 억지로 끌고 가야 하는 짐처럼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짐처럼 여겨요. 인생을 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 내 십자가야. 내 삶에 방해가 되는 모든 사건들, 상황들, 그 사람들을 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삶에서 만나는 고난들이죠. 고난들, 고통들이고, 내 잘못된 선택과 거짓과 무책임으로 생긴 고통과 고난이라면 그것을 십자가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을 철저히 인정하고 회개하고 내가 책임져야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피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받아내야 되는 대가들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해서 내 남편이 십자가 아니에요. 아내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아내가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말을 듣지 않는 자녀나 돌보아야 될 그 부모님이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향해 붙이는 이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내 십자가야 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사람을 내 인생을 방해하는 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희생하는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착하고 바른 사람으로 여겨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십자가로 부르지 말고 제 십자가를 지고 가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심, 교만, 분노, 욕망, 이 죄된 성향들을 끊임없이 내려놔야 되잖아요. 내려놓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회개할 때 힘들죠.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려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들, 명예들, 쾌락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장 우선순위에 삼는 그 선택과 결단, 어려워요, 힘들어요, 좋아요, 어렵죠, 힘들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거 너무 힘든 삶이죠. 하지만 그 선택과 결단을 하는 것, 그것이 내 십자가예요. 가정에서 그래요, 여러분들. 화를 내고 받은 대로 갚아주면 속이 시원할 수 있죠. 상대방을 계속 미워하면서 내 자존심과 내가 옳다는 것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야 되니 모욕적인 말을 멈추고 화를 내기보다는 진실하게 화해를 시도하고 내 권리와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죠. 내 잘못을 먼저 인정하면 체면이 무너질 수 있어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용서를 선택하면 억울함을 감수해내야 돼요. 너무 억울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 삶이 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관계에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진실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감수하는 그 대가가 십자가예요. 물론 용서와 화해가 폭력과 그 학대를 계속 참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폭력이 있고 학대가 있으면 그 위험한 것을 안전한 곳에 신고해야죠. 도움을 요청해야죠. 질병 자체도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몸만 아프면 내 십자가야 여깁니다. 아픈 것은요,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누구나 다 아파요. 그런데 그 병든 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자신을 맡기지 않고, 나에게 있는 육신의 질병이 설명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내게 질병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이 선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물질과 직장과 체면도 십자가가 아니에요. 무엇이 십자가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더라도, 그것이 내게 없더라도 주님께 순종할 때 감수하게 될 그 손해와 수치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고통을 찾아다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23절 이 세 말씀은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결단이죠. 자기 십자가는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니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선택해야 되는데, 그 힘든 과정들, 역경들, 고난들, 그것을 감수하는 대가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유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유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자입니다. 그럼 물어보지요. 약간 대답이 너무 커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양심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계십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목사님은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저도 못합니다.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주님께. 자꾸 쓴뿌리들이 올라오니까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제자의 자리는요, 예수님 앞이 아닙니다. 예수님 뒤입니다. 제자는 자기가 정한 길을 주님께 승인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눈물이 멈춘 뒤에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눈물이 흘러도 따라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모두 사라진 뒤에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고난이 다 없어진 뒤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걸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제자의 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딱 길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생명을 붙들려는 길과 내가 붙들고 싶은 그 길과 그리스도께 내 생명을 맡기는 길이 있다. 이 두 길 가운데 선택하라는 거예요. 원하던 것을 다 얻었습니다. 돈도 얻고 명예도 얻고 사람들의 인정도 다 얻었어요. 끝까지 자기의 뜻을 지켰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끝에서 자신의 생명을 잃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얻은 겁니까? 온 천하를 얻어도, 온 세상을 얻어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체면도 내려놨어요. 권리도 포기했어요. 손해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많은 손해가 있지만, 물질의 손해도 있고 시간의 손해도 있고 감정의 손해도 있지만 다 감수해요. 좀 없이 살 수도 있어요.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질병 가운데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지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너 자신을 붙잡으면 잃을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르면,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감정을 잃어버리고, 내 물질을 잃어버리고, 내 시간을 잃어버리고, 관계를 잃어버리고,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는 자기 힘으로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죽고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가 되는 교회는요, 특별히 몇 사람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생각이 바뀌시고, 오늘 제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만 돌아가지 마시고 생각을 바뀌셔야 돼요. 관계를 돌이키셔야죠.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멈췄다면 돌이키셔야죠. 내 권리를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믿음과 그 신앙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교회가 제자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중계교회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죠. 주님은 오늘 우리 앞에 두 개를 놓으십니다. 자신을 붙들다가 모든 것을 잃는 길과 지금의 이 일 때문에, 지금의 이 과정 때문에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내 삶을 지키려고 하는 그 길과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고 참 생명을 얻는 이 두 길 가운데 너희를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중간이 없어, 중간이. 그러니 여러분들,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면 인정하십시오. 이 예배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좋은 조건을 포기해야 한다면 포기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외면받는 일이라면 외면 받으십시오. 주님을 놓지 마십시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것 붙들다가, 지금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세상 것 붙들다가 가장 귀한 생명 잃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은 먼저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죽음을 깨트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생을 그 주님 손에 맡기십시오. 주님의 뒤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앞에는 먼저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따르는 그 길은 무덤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입술로만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참 제자가 되시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